성경을 보면 한 가지 패턴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광야로 보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쓰기 전에 반드시 그 사람을 쓰기 위해서 광야로 먼저 보내십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그 누구의 소리도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물이나 음식도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야생 짐승이 있고 강도들이 있고 인신매매범들이 있어서 광야에서는 언제든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광야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원해도 그 누구의 인정도 받을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광야에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을 광야로 먼저 보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만 듣도록 훈련시키셨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먹고 마실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단순히 고난의 장소가 아니라 새로 시작하는 장소로 항상 이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모세가 왕제로 살다가 사람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광야로 보내셔서 40년 동안 훈련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무를 수행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곧바로 들어가지 않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맴돌게 하다가 그 다음에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십니다. 다윗도 광야에서 사울을 피해서 고난을 당했고 광야에서 도망다녔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 먼저 가셨고 바울도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이고 사용하시는 곳입니다. 우리는 보통 광야에서 보내는 시간이 너무 힘드니까 광야를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나 좀 꺼내달라고. 하나님 빨리 나를 광야에서 나가라고 그렇게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광야가 축복의 시간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 아무것도 없어도 광야에서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할 수 있기 때문이고 광야를 잘 통과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인생의 질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광야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걸 끊어버리고 우리가 당장에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런 마음으로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스스로 광야에 가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광야에 가기를 거부합니다. 하나님 적당히 하십시오. 내가 광야까지는 뭐해도 내가 누릴 건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적당하게 살면 좋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박수도 받고 싶습니다. 나 돈도 있고 싶습니다. 나 건강하고도 싶습니다. 내가 가진 것들 누리면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 광야를 찾지 않고 광야도 한번 갔다가 내 삶에서 누리기도 했다가 그런 것들을 찾아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 강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주시고 용기도 있게 해주시고 돈도 많게 해주시고 권력도 갖게 해주시고 사람들의 인정도 받게 해주시고 모든 걸 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이 아니라 가장 너가 필요한 모든 것은 광야에서 얻을 수 있단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때 얻을 수 있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때로는 광야로 자발적이 아니라 타일에 의해서 우리 환경이 어려워져서 우리의 고난이 왔을 때 어쩔 수 없이 광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장 광야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지 않고 그대로 두실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거기 좀 더 있으라고 광야에 머물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매일매일 살아내는 훈련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 있는데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빨리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광야에서 빨리 나가지질 않는다면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광야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원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광야에서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가는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가 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 지금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일하시는 것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여야 되고 너 그것을 광야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고 여길 수 있는 그 마음 상태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부터 훈련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를 광야 가운데 두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광야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께 지금 꼭 당부드립니다. 그곳에서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광야에서 이 기도를 드리셔야만 됩니다. 하나님, 내 고난이 지속되어도 나 괜찮습니다. 이 황무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믿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담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황무지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환경에 가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면 하나님 그것은 오히려 나에게 저주입니다. 차라리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는 사막이 저에게도 좋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광야에서 이 기도가 먼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나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나 너무 더워요, 힘들어요, 외롭습니다, 아픕니다, 나 빨리 나가게 해달라고 그 기도부터 하지 말고 그곳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받아서 광야에 들어가기 전보다 들어갔다가 나온 후가 훨씬 더 강해져야만 되는 겁니다. 광야의 경험을 절대 낭비하지 마십시오. 광야는 절대 낭비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경험, 광야의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를 기억하시고 광야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해야만 됩니다. 고난은 우리가 당하는 게 아니라 고난은 사용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고난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절대 광야의 경험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만 듣고 하나님만 따라 살았던 그 사람, 그렇게 훈련받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로 직접 걸어가서 홀로 하나님을 마주했고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 훈련을 계속했고 사람들이 박수에는 멀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훈련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가장 위대한 역할을 맡기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400년 동안의 침묵을 지키시다가 비로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는 광야의 사람인 세례 요한을 통해서 드디어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은 말씀을 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은 지금 도시 한가운데에서 사람들에게 오라고, 당신 돈 많아 보이니까 권력 있어 보이니까 나에게 좀 와서 나 도와달라고, 당신이 한 명이 변하면 내가 영향력이 있어서 사람들을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소리치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광야로 나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의지하던 것들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너희 있는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광야로 나와라. 내가 있는 곳 광야에 와서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된다. 모든 것을 버리고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만 의지하라. 우리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자.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변화를 촉구했던 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회개를 생각하면 그냥 마음이 눈물 한번 흘리는 것을 생각하지만 요한은 인생이 변해야 된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런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을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외쳤는데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모르긴 몰라도 큰 충격에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한 말인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은 회개하지 않으면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말은 우리가 듣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듣기에는 당연한 말인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당연하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상식은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으니까 나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 나 유대인이니까 내가 태어난 것만으로도 나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받아주실 것이다. 그런데 요한은 그 생각 틀렸다고. 너희는 회개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의지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서 전적으로 신뢰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회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회개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어떤 분들은 회개를 죄책감 갖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회개를 죄책감 갖는 거라고 생각하고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내가 마음에 아프니까 내가 회개했고 하나님 나 기뻐 받으실 것이다.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내 자신의 잘못을 기억하고 슬퍼하는 것, 너무 슬프다, 과거에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후회하고, 이게 회개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지은 죄,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슬퍼하거나 죄책감을 갖는 것 자체가 회개는 절대 아닙니다. 자책하면서 나 쓸모없는 인간이야, 나 실패자, 이런 마음을 갖는 것도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슬퍼하며 그 잘못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만족과 평화를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를 인해서 변하는 겁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내 죄가 크면 클수록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더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인 것이고, 그래서 세례 요한은 단순히 너의 있는 자리에서 단지 눈물 한번 흘리고 회개했다고 끝내지 말고 인생의 변화를 체험하라, 나에게 나오라, 광야로 나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광야로 나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마태의 말을 들을 때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세례 요한은 정말로 광야의 사람이었구나, 철저하게 광야에 자기의 정체성을 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의 역할을 자기가 맡았다는 걸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역에 집중했기 때문에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막에서 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나 능력 있다고, 사람들에게 나 사막에서 이렇게 오래 살았다고 사람들 왜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여기에 집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에만 집중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 사역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역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가지셔야만 됩니다. 세례 요한의 모습을 가져야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가 왜 생깁니까? 내가 광야로 가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머물기를 싫어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만 듣기를 거부하고 계속 이 광야에서 내가 언제까지 있어야 되냐고,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싶다고, 그렇게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광야에서 내 모든 거 내려놓고 하나님의 목소리만 듣는 훈련을 한다면 불안감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내 가슴 속에 있는 억울함과 아픔과 상처와 눈물이 사라지고 어떠한 두려움도 넘어설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다른 문제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이 두려워지게 됩니다. 광야에서의 경험을 아끼고 잘 사용하셔야만 됩니다. 광야를 거부하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인생의 목표로 삼으면 고난이 끝이 없습니다.
그 고난에서 나오면 내가 이제 모든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더 많은 고난, 더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광야로 가서 목소리가 되기 위해서 살아셔야만 됩니다. 요한은 자신이 입는 옷, 먹는 음식을 통해서도 자신이 광야의 사람이라는 것을 또한 드러냈는데 4절 말씀, 마태복음 3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여기서 보면 세례 요한이 입고 있던 낙타털 옷은 가난한 사람들이 입거나 광야에서 사는 선지자들이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메뚜기와 석청 이것들도 가난한 사람들이 먹거나 선지자들이 광야에 살던 선지자들이 먹던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단순히 내가 그곳에 사는 것만 멈추지 않고 내가 입는 것, 먹는 것까지도 부귀 영화를 원치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내기를 원한다고 자신의 모든 인생을 다 광야의 사람으로 집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광야로 집중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만 먹을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만 먹을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옷만 입을 것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옷을 통해서 나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를 사실은 보여주는데 세례 요한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 세례 요한을 통해서 나 엘리야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장 8절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그래서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이것을 통해서 엘리야의 모습을 그 세례 요한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누구냐면 선지자들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려고 했듯이 세례 요한도 선지자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이끄는 것, 사람들이 회개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서 결국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었던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요한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성경을 잘 알았습니다. 단순히 그냥 광야에 가서 고행하면서 자기의 몸을 힘들게 했던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요한은 그곳에서 성경을 잘 알았고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잘 알았고 이 시대에 자기가 해야 되는 역할을 알았던 겁니다. 광야의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광야에서 받아야 되는 훈련입니다. 광야에서는 그 누구의 소리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처절하게 계속해서 고민하고 기도해내서 그것을 깨달은 다음에 그 삶을 철저하게 살아내는 겁니다. 그것이 광야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멘. 요한의 말을 듣고 많은 사람이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거 정말 놀라운 장면인 겁니다. 엄청난 장면입니다. 사람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광야로 나와서 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나 광야에 나오겠습니다. 그러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은 게 중요한 겁니다. 세례를 받은 건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주었다는 것은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건이어서 그래서 요한을 우리가 별명으로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세례를 준 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이 당시에 세례는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는 과정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는 유대인이 받는 게 아니라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는 배경, 의식에 그 배경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는 의식에 그 세례를 썼던 배경에는 홍해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기억하시죠?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에 야곱과 함께 이제 가족으로 이제 애굽에 내려가게 되고
애굽 안에 있으면서 엄청난 크기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그 애굽 안에 있을 때 자신들을 민족이라고 의식하지를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면서 무엇이 생겼냐면 자신들을 하나의 민족으로 인식하는 민족의 정체성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넌 사건은 단순히 애굽 군대를 무찔렀다, 기적이 일어나서 큰 바다를 건넜다, 이것 이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정체성을 갖게 되는, 민족의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민족의 정체성을 결정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방인들 중에서 나도 유대 신앙 믿고 싶습니다, 나도 야훼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나왔을 때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 되려면 어떠한 의식을 치렀으면 좋겠는데 어떠한 상징적인 경험을 하게 할 수 있을까? 그게 무엇일까?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고민하는 일이 온 겁니다. 마치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상징적인 거 뭐 애국가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뭐 대한민국의 한글도 알아야 되고요, 한국어도 알고 뭐 여러 시험도 치르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고민합니다. 이방인들이 유대 신앙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유대인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결국에서는 중요한 사건이 홍해를 통과하는 게 중요하다. 그게 민족적 정체성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홍해를 건너야 된다. 그런데 홍해는 이미 지났습니다. 또다시 반복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물로 세례를 상징적으로 받았던 겁니다. 홍해를 지났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체험하고, 또 물이라는 것은 과거의 모든 죄를 씻는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상징적으로 이방인이 유대인이 될 때 세례를 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세례받고 있는 겁니다. 너무 큰 사건이었습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례받는 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우리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이런 엄청난 사건이 사람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단 한 명이 광야에서 올바로 훈련받고 올바로 서 있는 그 한 명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 때문에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세례 요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광야의 사람으로 살아갔던 한 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광야의 목소리를 듣고 그 사람에게 나왔던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광야 같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은 그 가정에서 세례 요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 빨리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음성만 듣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그 세례 요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 사막 한가운데에서 땡볕이 내려지고 물이 없는 그곳에서, 음식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 내가 평화를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로 내가 만족합니다. 감사하면서 광야의 생활에서 내가 모든 것을 채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때, 그때 비로소 다른 가족들도 우리를 보면서 광야를 따라올 겁니다. 나도 그렇게 광야로 가고 싶다고 그렇게 따라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반드시 광야 같은 그런 현실 속에서 세례 요한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따라 되게 싫으신가 봐요. 광야가 싫죠? 이런 엄청난 일이 있었고 굉장히 좋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항상 이제 악역으로 등장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을 보니까 세례 요한은 그들을 보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 요한이 있는 곳으로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냐면, 쟤 뭐하지? 우리 욕하는 거 아니야? 사람들 저기 휩쓸려가는 거 아니야? 우리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지금 그러면서 사태 파악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요한이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독사의 자식이 무슨 얘기입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에게 독을 주어서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생명을 주어서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어야 되는데 오히려 너희가 사람 죽이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진리를 전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너희의 위선적인 삶을 통해서 사람들을 더욱더 열매 맺지 못하는 삶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이다. 너희가 먼저 회개해야 된다. 왜 그러는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기 때문이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도끼가 나무 줄기나 가지에 있는 게 아닙니다. 뿌리에 놓였다는 것은 이제 그 도끼로 나무를 잘라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앞에 있어서 심판이 임박했다는 겁니다. 심판의 도끼가 너희를 잘라낼 준비가 되어 있으니 너희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열매가 열렸는지 아닌지 보시고 판단할 것이니 너희의 인생에 회개의 열매가 열리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사실 이 말 누가 하겠습니까? 아무나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에 엄청난 힘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권력자들입니다. 이들은 사회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이라서 아무도 이렇게 강하게 이 사람들에게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들에게 강하게 질책하며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언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세례 요한이 광야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훈련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식을 먹고 마시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만 두려워했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은 겁니다. 광야에서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은 그때 비로소 용기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사람들에게 박수받기를 원하면서 용기를 얻을 수는 절대 없습니다. 내 안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이렇게 가득하다면 사람은 평생 나의 두려워하는 대상이 되지 용기를 얻고 그들에게 강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절대 선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을 평생 두려워하며 살게 됩니다.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겠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만 두려워하기로 안 한다면 우리 광야로 가서 광야에서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훈련을 받으셔야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요한이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서 계속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요한이 이 말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 대단한 사람 아니다. 나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니다. 너희가 주목해야 될 대상은 내가 아니다. 왜냐하면 내 뒤에 오시는 분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분이 가장 중요한 분이기 때문이다. 왜 그러느냐? 내가 주는 세례는 훨씬 낮은 등급의 세례다. 그분이 주는 세례에 비할 바가 못한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초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결국 세례를 성령을 주시고 예수께서 재림하셨을 때는 불로 심판하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위대함에 대해서 또다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요한은 예수께서 내리시는 심판은 두려울 것이라고, 불이라고, 두려운 불심판이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은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기서 쭉정이는 모아서 불에 태운다고, 꺼지지 않는 불, 영원한 불에 태운다고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그 예루살렘 그 당시에 성전의 남서쪽에, 성벽 남서쪽에 보면 이 흰놈 골짜기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보통 이제 쓰레기 소각장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하루 종일 계속 타고 있었고,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뭐 장례를 치를 돈이 없으니까 거기서 시체를 계속 태우는 겁니다. 그러면 구더기도 가득하고 온갖 벌레도 가득하고 쓰레기가 가득하니까 냄새도 진동을 하고 계속 더웠던 곳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가게 되는 지옥은 이렇게나 더럽고 무섭고 뜨겁고 고통스러운 것이다. 이 고통이 영원한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심판을 두려워하고 회개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강조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실 메시아는 나와는 비교할 수 없이 높은 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신을 들기에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 당시에 신을 드는 것은 가장 낮은 노예들에게만 주어진 겁니다. 그 누구에게도 하면, 그 다른 사람이 하면 너무 그 가치가 하찮은 일이나 그거 노예가 아니면 절대 맡기질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신발을 나르는 노예 역할도 감당할 자격이 없을 만큼 예수 그렇게 위대한 분이니까 그 앞에서 회개하고 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메시아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던 이 요한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놀라운 겁니다. 그것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잠깐 보기로 원하는데 예수님이 지난 30년 동안 조용히 계셨습니다. 정말 조용히 계셨고, 그리고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기록을 잘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뭐 하셨을까 궁금하잖아요. 전 궁금한데 예수님께서 아마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아버지 요셉과 함께 이 일을 하셨을 것이다. 아버지를 도와서 어릴 때부터 일을 배워서 일을 하셨을 것이다. 참고로 우리가 예수님 하면 보통 목수이신 예수라고 생각을 하죠. 목수일도 분명히 하셨을 겁니다. 근데 보통 나사렛 지역은 나무보다도 돌이 많은 곳입니다. 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요셉과 예수님은 나무도 달았지만 돌도 다루고 다른 많은 재료를 다루는 그런 석공까지도 다 하시는 그런 분이었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요셉과 예수님이 이렇게 일을 했고, 그런데 요셉이 예수님이 어렸을 적에 일찍 죽었을 것이라고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아들인 예수님께서 일을 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담당하셨을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계시다가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셨을 때 공식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사역의 시작을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는 것으로 시작을 하십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런 예수님의 결정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요한이 주고 있는 세례가 뭡니까? 회개하여 세례를 받으라. 너의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을 했는데 예수님은 회개할 죄가 없으신 분인데 무슨 회개를 합니까? 왜 나에게 세례를 받으십니까? 나는 세례를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지 내가 어떻게 세례를 줍니까? 이래서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 주기를 주저하면서 계속 권유하는 겁니다. 저에게 세례 주세요. 제가 못 주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너가 나에게 세례를 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너에게 세례를 받으셔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왜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이 받는 세례를 받으십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죄인의 자리에 가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 있는 자리에서 죄인과 함께 살다가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으시기를 원하셨던 이유였습니다. 그 얘기를 듣자 세례 요한이 순종해서 세례를 줍니다.
아마 세례 요한도 잘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세례 요한이 알았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광야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세례를 주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아주 중요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인데 우리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셨을 때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성령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임하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들렸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인 겁니다.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내려왔다는 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 장면을 이미 본 적이 있는데 언제 봤냐면 창세기에서 봤습니다. 천지창조 때 봤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물에서 세례를 받는 예수님 위에 이 창조 때 수면 위에 운행하시던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께서 새로운 창조를 하신다. 엄청난 일들을 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사역을 알려주고 있고, 또 이 하늘에 열린 것은,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한 것은 지난 40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던 것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고 말씀하기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무슨 말씀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하나님의 목소리는 단순히 예수님이 그냥 마음속으로 들었나 봐, 아니면 세례 요한이 들었을까 말까 이런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확실하게 들었던 겁니다. 모든 사람이 듣게 하셔서 예수께서 메시아가 된다는 사실을 다 알게 하시고,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다. 이 예수가 이제 나의 아들이다. 이 예수가 바로 이 성령과 함께하는 분이다.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눌 4장에서 예수님은 광야로 가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이기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광야로 가는 그런 모습을 계속 나눴는데요. 우리가 오늘 나눈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한 것, 우리 광야로 가야 됩니다. 광야로 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모든 것을 포기하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살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세례 요한처럼 사람들의 박수, 사람들의 인정, 돈으로 만족되는 것들, 내가 외부에서 있어야만 만족되는 것들, 불안하지 않게 되는 것들을 포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듣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기 위해서 내가 광야라도 가겠습니다. 내가 어디라도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만이, 하나님의 성경에 쓰여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내가 철저하게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만으로 내가 내 삶에 어려움이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두려움 없이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결단하고 매달리셔야만 됩니다. 이 세례 요한의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셔야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이 와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목사님, 난 이미 광야에 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광야 힘드니까 나 빨리 빼주세요. 나 너무 힘들어요. 태양이 너무 심하게 내리쬐고 저는 목이 마른데 마실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 좀 빨리 도와달라고, 빨리 빼주라고, 이 고난 견딜 수가 없다고, 하나님 빨리 내게 재정의 어려움을 없애주시고 사람에게 박수를 받게 하시고 내 가난을 이겨내게 하시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것, 하나님, 이 뜨거운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서늘한 그늘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목이 마른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물과 음식을 체험하게 하소서. 하나님, 더 이상 내 주변에 있는 광야에서 들리는 야생 짐승들의 소리가 나를 두렵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평안함만이 내 가슴을 가득 채우고 만족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와
능력을 광야 속에서 체험할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달라지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우리를 힘들게 했던 것 때문에 한숨 쉬는 존재가 아니라 변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어떠한 거라도 거뜬하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이고 우리 주변에 무너지는 우리 가족도 내가 어깨에 들쳐매고 건너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 광야로 갑시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음성만을 의지해서 철저하게 광야의 사람으로 우리 평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야에 계실 때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